오늘 말씀 함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드디어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이제 임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에요. 이제 어떠한 한 번도 이런 핍박이 없었다가 드디어 이제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고 이제 그것을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핍박, persecutio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relative 할 수 있을지, 연관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디렉트하게 핍박을 당하진 않거든요. 물론 관계 가운데 저와 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좀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떠한 그 목숨을 위협받거나 어떠한 실제적으로 디렉트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누구나 고난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려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이 테스트되고 내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어떠한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그 고난과 어려움, 문제들이 내게 닥쳐올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어려움과 고난, 이 시련 이런 부분들은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다가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 어떠한 사업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정도는 이 실패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딛고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저 그 꼭대기까지 간 사람은 사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결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성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더 나를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더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선 나름대로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공짜인가요? 프리로 주어졌나요? 저희들에게? 프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공짜라는 거냐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지불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리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 절대로 그것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마음의 어려움, 또한 삶의 무게, 어떠한 고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문제없이 지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만날 때 어떠한 그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할 때 사실은 연결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바로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을 내 나름대로 따르게 풀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의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좀 있으세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들이 있으세요? 그게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물론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나타날 장차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정말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그것을 갬블링이나 어떠한 도박이나 그런 것들로 다 탕진해버리면 그의 결과는 내가 잘못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어떤 실수한 것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에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바로 마음을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 연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주님께 바로 USB 딱 꼽듯이 콘센트 꼽듯이 바로 주님께 꼽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 일은 내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어떠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떠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런 부분 나를 힘들게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구나. 주님께서 내 믿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 보구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보구나. 여러분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연결시킬 때 그 일들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뭔가를 행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뜻하지 않은 일, 그것을 감사한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려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님께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마음의 행동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부의 적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한 그 세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세력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부의 적을 다스리자.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내부 안에 적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 그것을 걸고 넘어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문을 지켰던 그 성전 관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의미에서 보면 내부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내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무언가가 지금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분명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기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나아가고 부흥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그것을 걸림돌, 가장 그것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게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슬픈 현실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내부 세력이라는 거죠. 가장 중직자들, 목회자들,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는 어떤 장로님들, 권사님들 비롯해서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케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정말 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님께 연결시키고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서 주님과 함께 딜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내부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것을 다스리고 이겨내서 했던 사람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그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외부의 영향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외부의 어떠한 적이,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절대로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가 잡혔지만 말씀의 능력, 이것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는데 4장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5,000명은 남자만 가리킵니다. 남자.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5,000명이고 또한 여자도 분명히 있을 테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은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이후에 어디까지 들어오시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탄이 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외부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외부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조금은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당하면 주님께 연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의 행동은 뭐냐면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마음, 다른 표현으로 비본질에서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슈가 뭐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진뱅이가 치유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세워놓고 지금 안진뱅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너희들이 누구이길래, 너희 도대체 누구이길래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어떤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했나 지금 묻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허락받고 누구 마음대로 이 일을 지금 행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사두개인인데 니들이 도대체 뭔데 왜 이런 일을 행했냐는 거죠. 왜 혼란을 일으키냐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 질문의 요점인 거죠. 원래의 문제는 안진뱅이 일어난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사건인데 그것은 제쳐두고 지금 도대체 니들이 뭔데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지금 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 다루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과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이길래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선동하느냐?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케 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갔냐면 벌써 이 악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생각 어디서 왔냐면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고 그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다음에 거짓의 아비라는 지금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작 문제, 정작 그 본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상황을 건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건드려서 결국에 그것이 나를 자멸시키게 만드는,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본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은 결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본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이 된 사건을 저와 여러분보다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찰나를 사탄은 알고 그 누구보다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다른 것들을 건드린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됨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사탄은 바꿀 수 없어요. 그 본질의 문제를 바꿀 수는 없고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냐면 계속 율법적인 거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분명하게 16절 말씀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어제 그거 하지 않았어? 너 1년 전에 분명히 잘못했는데 네가 과연 네 주제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한 번에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을 고백했지만 또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에 정죄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행동을 봐라. 너 지금 벌써 네가 지금 욕하고 정말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믿음, 그것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넘어질 때 하는 그 실수와 어떤 게 본질이죠? 이 믿음이 본질이에요. 이거는 실수고 연약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당장 넘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이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우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것에 계속 응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지금 나와 있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되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고백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루에 한 10번씩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공격해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이 실수할 딱 되면 바로 옆에서 치고 들어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탄이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사실 가까이 있는 뭐랄까 가까이 하지만 멀리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바싹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옆에서 거의 보디가드 수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만 딱 하면 바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다? 비본질이다. 절대로 본질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이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졌습니다. 정말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내가 그 안에서 맴도는 거죠. 그 비본질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공격에 딱 들어올 때 주저함없이 본질로 바꿔버리는 장면이에요. 8절, 9절,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비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들어왔을 때 네가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했냐고 그 질문을 듣고 들어왔을 때 사도 베드로는 8절 9절에서 그것을 바꿔버려요. 질문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지금 이 사람,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묻는 것이라면 내가 대답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본질이 뭐였죠? 안진뱅이가 나은 것이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그것을 비본질의 문제를 본질로 끌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진뱅이가 치유함 받은 것이 본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본질이에요. 아멘.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본질, 저와 여러분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사탄은 하나님께 사탄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하되 사람을 목숨을 건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살하기도 하고. 자, 사탄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을 목숨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이 고백,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거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13절 14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절대로 사탄이 비난할 수 있는 그 건덕지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담대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취해야 될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책,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삶의 어떠한 근본적인 어떠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요, 실제라는 거죠. 어떠한 이론이나 속임수나 철학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낫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낳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이론, 마술,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하는 것은 11절, 12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어떠한 이론도 경험도 철학이나 사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강한 성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벌벌 떠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함 받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뭐 뭐로 가도 정상만 가면 되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떠한 이름도 허락함이 없다라는 고백. 11절 말씀,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떠한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굳이 다르게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저기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의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모든 문제의 본질,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비본질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오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 연결하셔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셔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점점점 조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전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되게 조그만데 이 문제 조그만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멀리 있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 가운데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이렇게 이걸 떨어뜨리면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좀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 본질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에서 본질을 바라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항상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그 비본질적인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